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을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형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매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PPT로 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시는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 되어지시고 그대로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봐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그 생수의 근원인 나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서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죄악. 또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파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거기서 어떤 생명과 복을 구해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바로 죄악이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 예수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을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생. 예, 육체의 생명은 목숨이요
이 호흡으로 사는 생명, 이런 목숨이요, 목에 붙어있는 숨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 영원토록 사는,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생명을 영생이라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그 만물에 생명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영적 존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은 영의, 육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에 있어서 육의 음식을 먹고 육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것이 진짜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으로 받아서 그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그렇게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 때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왕의, 하나님의 생명은 왕의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이요, 아주 완전한 사랑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몸처럼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당신은 나입니다 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왕의 생명이요, 완전한 사랑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늘 공급받을 때에 그와 같이 그에게서 왕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들어와, 바로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영이 사망합니다. 혼이 사망합니다. 육이 사망합니다. 그 사람은 한 존재 같으지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혼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육은 이 물질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전에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맺고 그게 제1순위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으로 그 혼의 그 생명,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 육에도 나타나니 전혀 질병도 저주도 사망도 없고, 그렇게 살던 우리 이 첫사람 아담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제일 먼저 뭐가 죽냐?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살아있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왜? 사람은 영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는 존재지 그냥 먹고 마시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 사망이 들어오니까 첫째 영이 죽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그를 막 들이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죽습니다. 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미움과 원망과 책임 전가와 남 탓하는 것과 싸움과 전쟁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다 무슨 열매냐? 이게 사망의 열매입니다. 사망이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오고, 마음에 이 혼이, 이 인격이 사망에 사로잡히니까 벌써 아담이 하와를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사망이죠. 여러분이 서로 막 부부싸움하고 친구끼리 싸우고 사람들 싸울 때 보세요. 막 입에서 생명이 나갑니까? 사망이 나갑니까? 몰라요? 사망이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참 저는 우리나라가 총기를 소지 안 하게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처럼 총기 소지하게 했으면 저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없을 분들 많을 거예요. 비록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진 않지만 입으로 얼마나 저주를 하고 원망을 하고 그게 다 오늘 목회가라는데 썼습니다. 그게 다 영적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무슨 기운이 막 묻어나가느냐? 사망의 기운이 막 묻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을 때 마음이 막 답답해져. 마음이 막 콱콱 막히죠. 그래서 병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막 그냥 인정 안 해주고 뭐 이 관계가 막히니까 그냥 미움과 원망과 그저 불평과 막 증오가 이 마음에 그 사망이 들어오니까 육체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암세포가 확 늘어나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신경성 위염이라고 해요. 신경성 장염이라고 해요. 그 신경성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렇게 관계 다 관련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영이 죽고 혼이 죽고 그리고 육체도 때가 되니까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는 이러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과 혼과 육을 다 완전하게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 우리의 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육의 구원은 장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합당한 이 몸, 영생에 합당한 육을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입을 것이요.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할 것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 이제 그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이 죄가 사망의 세상에 들어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참 우리가 이성을 초월하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법칙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밤나무에 밤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배 끝나고 밤 좀 많이 주워갔어요. 그런데 저 밤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에서 그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수많은 밤 열매가 맺히잖아요. 우르르 떨어지고 나면 다음 해에 또 거기서 또 밤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서
모든 인류가 다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아담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다 유전받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같으시만은 영적으로 보면 벌써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 그 순간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옆구리에 들어있어서 우리도 그 순간에 범죄한 것이고 그 순간에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그 증거가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아담과 함께 죽었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볼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예의 없이 사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내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은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주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100% 확신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언젠가 죽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나는 절대 안 죽을 겁니다.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외입니다. 인류 역사 증명하듯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어떤 생물학적인 생리적인 그러한 일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죄값을 치르는, 죄값은 로마서 6장 6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값을 받는 것이냐? 죄값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래서 때가 참에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의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죽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왕이나 거지나 상관없이 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누구도 죄를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종은 주인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주인 노릇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마귀는 죄의 압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죄를 짓는 자는 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요한에서 3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려야 될 사람들이 그만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는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그 전에 무엇을 해결하셔야 되느냐?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은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사망, 피 흘리는 사망을 통해서 이 죄값이 치러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이 죄값을 치르는 사망해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죄 없는 자가. 아무리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당신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대신 사망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해 주고 사망해 준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나에게 효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죄값은 죽는 것이지. 마음은 고맙지만 하나님의 법적인 효력이 내게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사망하여 그 효력이 내게 발생하려면 죄 없는 자가 내 죄를 가지고 가서 대신 사망해 주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내게 효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가 왜 우리와 똑같은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왜 그가 혈육을 가진 왜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사망하시려고요. 사망을 맛보시려고요. 그가 영으로 계시면 영은 사망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이시요 하나님이시지만은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은 혈육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그 육체에 우리의 죄를 끌어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사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그의 그 영혼과 육체 그 육체가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가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사망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긴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사하시고 그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모든 죄를 그 육체에 몰수하여 다 영원한 그 피로 영원히 사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보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그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지 않냐고 거기서 예수의 공로로 힘이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는 예수의 의와 생명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첫사람 아담과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느냐, 왜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영적으로 보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우리가 속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인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에게 속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죄인이라는 거 양심 있으면 다 시인하지 않느냐? 그리고 언젠가는 다 사망한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그건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왜 사망하게 되는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 일어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모든 인류를 대표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를 택하셔서 바로 예수가 그 인류의 대표자가 되게 하셔서 그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은 더욱더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육체를 찢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역사가 그 순간에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하여 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담에게 속하여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된 것처럼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확실히 이것을 신한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일이 분명한 것인데 그것은 더 확실한 일이다. 그건 넘치는 은혜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만 믿음으로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시작.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뭔지 잘 몰라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흥분해서 예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억만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래.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에 속하여 죄인이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게 살고 망처럼 살고 똑똑하게 살고 부자처럼 살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말로 영적인 신분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망의 값을 받아요. 육체의 사망은 첫째 사망이요, 진정한 사망은 그 후에 반드시 심판에 이르니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과 멸망하는 그 사망, 그 둘째 사망, 누구도 여기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나는 죄인이요 사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생명.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건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멸망이요, 지옥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1대1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죄인이요 사망을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만 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넘친 은혜와 선물, 예수 생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만은 그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100% 이루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또 어떤 생명이니까 우리의 왕노릇하던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또 어떠한 생명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 하늘을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왕의 권세를 누리는 왕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예수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요. 그 은혜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의 의요. 그냥 기분 좋으니까 그냥 은혜를 베푼다, 그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영원히 공고한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영원히 뒷받침하는 예수의 그 인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의 의가 그 은혜를 영원히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떤 철학과 사상과 교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바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의의 생명이요, 부활의 천년일마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이요 사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 마치 저 사형, 너는 법정에서 너는 사형, 너는 형법 여쭈에서 너는 사형, 그래가지고 사형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죄수에게 어느 날 그 임금님이 찾아와서 이제 너의 그 모든 죄를 내 왕자에게 전가시켜 내 왕자가 죽는다, 너는 이제 무죄다, 거기서 건져줬어요. 그것만도 정말로 놀랄 일인데, 그러한 나를 왕국으로 데려가서 이 아들이 이제는 내 나라의 상속자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입히셔서, 예수의 피를 입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왕권을,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왕처럼 살게 하시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8장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의상이야. 그러면 그와 함께 영광 받고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겠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부터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이런 완전이신 그 의의 생명,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승리의 생명,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왕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심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육체는 나의 육체의 범가 있지만, 그러나 이 영혼은, 진짜 나의 영혼은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 주신 말씀을 담아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더욱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확신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아담에 속한 자라서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것은 예수가 이루신 일이 더 확실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바로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님 당신의 그 의가 되신 그 당신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의와 승리의 역사와 보좌에 앉으신 그 의를 그 생명에 담아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구원 안에서 이 생명 가지고 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왕노릇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의심할까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할까봐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막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뿌려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겨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바로 내 생명이 있다. 네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바로 너는 뭐든지 사함받은 것이고 내 의가 너의 의가 된 것이고 바로 너에게 왕의 권세가 있다. 이 사실을 바로 피와 물과 성령으로 증거해 준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내 영혼에 뿌려진 예수의 피가 내주하신 성령께서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음을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계시냐 이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로마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한 의를 가지려고 하늘에 올라갈 거냐, 예수를 끌어내릴 거냐, 너희가 제사 받으려고 지구에까지 내려가서 예수를 끌어올릴 거냐,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요. 예수께서 다 완전하게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접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있고 내 입에 가까이 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보냄받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듣겠느냐,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오겠느냐. 바로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2000년 전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서 성령께서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가 보내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에 믿어진다 이것입니다. 이 믿어진 복음, 믿음을 마음에 믿어진 것을 내가 이슬로 선포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내 영혼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통하여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경험은 각각입니다. 체험은 각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체험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가장 확실한 것은 영혼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믿고 이수로 고백할 때에 바로 내 영혼에 예수 생명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들어왔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렇다면 바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앞에 10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피와 물과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의 피가 내주어진 성령께서 뭘 증거하냐면 너는 내 생명을 받은 자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의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이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 양심 나를 아무리 찌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정말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모든 일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만 용서를 받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알 것은 바로 예수께서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자가 되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알 것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들을 알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에서 2장에 그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음을 정말로 확실하게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돼요. 여기서 쓰러졌다 넘어졌다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굳건의 믿음의 반석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생수강처럼 넘쳐 흐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충만하여 이게 사람이 사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간곡하게 말씀드려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의 생명을 공급받아 말씀을 공급받아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입술을 지배하고 내 환경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살면 안 된다고요. 사람한테 영향받고 돈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지지고 볶고 사느니 못 사느니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생명으로 내 영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 말씀과 기도와 교회라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 내 영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발휘할수록 정말 기도에 힘쓰고 그 생명을 나누는 정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풍성히 나누고 그래서 그 정말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사랑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여서 그런데 우리 육체도 강건함 입을 것이고 모든 질병도 떠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접촉하는 자마다 그 생명 흘려보내서 살리는 삶을 정말로 살아가시기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같이 보혈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혈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건 무엇입니까? 생명 충만입니다. 생명 충만. 바로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약속을 충만함을 입고 내가 너희로만 영육 생명이라.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어떤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삶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라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리라 그랬어요. 구약도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의 온 자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공수표만 날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 의의 생명이, 그 승리의 생명이, 그 영광의 생명이 예수께서 다 말씀에 놓으시고 말씀에 다 스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승리의 능력과 예수의 왕의 권세가 그대로 내 영혼에 임하여서 그 내 영혼에 임한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 생명이요. 여러분 다른 생명은 다 가짜요. 다 사망으로 끝나는 생명이요. 한계를 부닥칠 때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정말로 한계가 없고 다함이 없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정말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진정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생각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육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육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육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이런 게 다 육의 생각입니다. 그건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마음을 정령당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를 생각하시고 말에나 일에나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항상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하라. 정말 우리가 항상 믿음의 주역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항상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생명과 평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회상하며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생명이 충만해야 왕노릇하죠. 생명이 충만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날 때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를 생각하시고 이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막 생명이 임합니다. 내 영혼이 밝아집니다. 내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내 영혼에 하늘 영광 보좌가 열립니다. 내 영혼에 정말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이 생각나고 그 현장에 내가 있음이 막 감각이 되어지고 예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영혼에 생명이 충만하도록, 내 영혼에 생명이 충만하도록,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하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충만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르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려고요. 충만하여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지난주 주신 말씀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변했습니까? 그는 아주 패배자여, 그는 실패자여, 아주 겁쟁이였습니까? 그러나 그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모든 정말로 그 두려움과 모든 그 어떤 죄책감과 모든 그 떨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실제 중에 실제인 것입니다. 바로 누구도 나를 찾아오는 이가 없고 내 주머니에 돈 한 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부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앉은 안준비에 대해서 예수 생명이 충만한 베드로는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안집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이름을 통해서 나가니까 명령이 되어지니까 그 생명이 그 육체 가운데 나타나서 안진배가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생명이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여러 가지 충만해지면은 그 생명을 생수의 강처럼 흘려보내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마다 충만함을 입어서 먼저 이 생명의 공동체, 바로 우리 목장으로 모여서 가정에서부터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목장으로 모여서 몸된 교회로 모여서 이 생명을 주고받으며 이 생명을 풍성히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일 때 막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야, 오늘 만나가지고 무슨 뭐 스테이크를 먹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 만나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참 생명, 예수의 생명 우리가 주고받는 나눔을 한다 이거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믿는 자들을 만나는 약속이 생기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막 기대가 생겨요. 왜? 오늘 만나가지고 예수를 내가 주고받는다. 예수 생명을 주고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영혼이 기쁠 것이고 그 영혼도 기쁠 것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예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막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그가 믿는 자라면 막 기대가 되고 막 기쁨이 된다.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든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아주 이 충만한 예수의 생명을 서로 주고받으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이간의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정말로 악한 마귀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 충만하면 사망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바로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뭔가 그 세상의 생명이 없구나, 세상의 진리가 없구나, 뭔가 이렇게 정말로 그 진리가 예수인지 몰라서 뭔가 공허하고 허망하고 이렇게 갈망하는 영혼들이 세상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인을 만났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이런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많은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정말 생명에 갈망하는 영혼들, 뭔가 공허하여 어쩌할 바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계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당신에게 줍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로 예수의 생명을 당신에게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